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큰 그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감옥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런 본질이 있어야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모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감사를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기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옛날 말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 18절,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세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시면은요,
먼저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무엇을 바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랄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 중에 가장 소중한 중보 기도이겠죠. 이것처럼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중보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셨는지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 아닐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공동번역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다 느끼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조그만 복들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때를 쓰고 기도를 하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서 배웠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했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입을 것 잘 입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강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미 복 많이 받았는데 복 중에 가장 신령한 복, 그 복을 자신들이 받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죠. 여러분,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한번 대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소중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최고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깨달음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너무 큰데 그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왜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고 아버지의 힘이 다 내 힘인데, 여러분,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힘이 없는 사람같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닭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죠. 고양이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런 용맹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전에는 닭과도 같고 고양이와도 같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죠. 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잊고 삽니까?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의 여건들,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자꾸 낙심하느냐? 왜 자꾸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이미 용기 있는 자, 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간절한 기도 세 가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배경을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이렇게 사진을 좀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메르티네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이라고 했죠. 악명이 높았던 그 마메르티네 지하 감옥, 바울이 있었던 방이라고 전해지는 곳의 사진인데, 이것을 배경으로 바울이 이곳에서 중보 기도를 했던 그 내용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힘을 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과 싸워 굴하지 말아라. 승리해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가장 소중한 기도를 3가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 3가지가 바로 이 기도의 제목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가지, 그것은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소명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있고 청년에게도 있고 노인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명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2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엉뚱한 복 간구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또 3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또 당하는 위급함,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3가지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늘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3가지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 3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오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 능력 우리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엄청나게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엉뚱한 복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그 능력 보지 못하고 늘 낙심합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